오늘 말씀은 사단 마귀가 무척 싫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감을 부여하고 또 소명의식을 붙잡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만은 사단은 절대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올 필요 없다. 너는 그곳에 머물러라. 너희 집안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라. 가족 구원만 이루면 되지 뭘 이렇게 욕심을 내느냐. 땅끝까지는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소원일 것입니다. 봄은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춘분인데 이곳저곳에서 꽃 소식이 들려오면서 거리마다 이 나들이 계획으로 그렇게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지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나이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만 회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도 보여주시니까 다른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봄을 맞아 볼 것이 많은 이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작다 어린아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스스로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말하라, 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는, 그 머물고 있는 장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완수하도록 부여받은 그 시간이요, 그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 속에 고통하는 이들을 고쳐내는 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던 이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복된 그 생애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숨막혀 하는 이들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꾸 회피하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라야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해가 뭡니까? 바로 신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는 그 주의 은혜의 해, 사람을 살려내고 해방시키는 바로 그 신년,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를 우리 또한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큰 역사, 희년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 선교는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여간 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걸 믿는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도무지 깨트려질 수 없는 암벽이에요.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터뜨리면 그 초롱성 같은 그 바위가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가 놓여져 버리죠. 그것처럼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그들의 어떤 생각, 사상,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전도 선교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작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작은 아이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을 때, 또 전도 나갈 때, 또 해외로 선교 사역을 행하여 나갈 때 듣는 말 중에 가족이나 구원하지, 가까운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전도 못하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조차도 태어나신 고향인 나사렛에서 구원의 큰 역사,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큰 역사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동생이 아니냐, 누구의 오빠가 아니냐, 누구의 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듯 고향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니까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셨다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촌과 다른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 문도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젖 동생들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나중엔 다 믿게 되는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쫓아 나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땅끝인 가족 구원도 이루어야 되는 역사,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왜 병고침의 그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권능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다고 하여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우리 집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어?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난 잘 될 리가 없어. 나는 이 병에서 고침받을 리가 없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며,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땅끝까지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이 땅이 너무나 참혹한 때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이자 탁월한 의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와 아내, 그리고 2살 난 딸, 그리고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재중원에서도 진료를 했습니다만, 재중원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 나름 그곳에 와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진료를 받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 천민들, 고아들, 이 땅에 진짜 돌봄을 받아야 할 이들은 전염병이 걸려도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개인 병원을 세웁니다.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 걸렸다고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있었어요.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 망한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데려옵니다.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을, 그 여인의 어린 딸을 그냥 데리고 삽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여러 곳 세웁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는 평생을 교육 사업에 헌신하죠. 이 땅에 배우지 못한 여인들을 위하여 여학당을 씁니다. 이하여대가 되죠. 그리고 진명여학교를 세우고 상동 여자중학교를 세웁니다. 이 땅에 배움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한 여인들을 위하여, 여성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일제치하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그는 그래서 일본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일본에 더 치중하고 친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감독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리교 선교사로서의 그 신분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실험 앓다가 고베에서 이 땅을 떠납니다. 제가 일본 선교 유적지 방문 때 그 고베에 가니까 이 스크랜턴의 묘가 있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이끼 가득한 그 무덤이 있었어요. 다행히 작년에 감리교 교단에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를 옮겨 오려고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평생 그렇게 이 땅에 여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에는 8kg가 넘는 웅구행렬이 있었대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에게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새 삶을 살게 한 이들이 그렇게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번영한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장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땀,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공짜는 어떤 것도 없어요. 반드시 깨트려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인도의 클성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그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필리핀 민다나오 프리덤 로드 처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또 복음을 전하게 했고, 공군 남양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열정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구한다 그리스도 왕 라디오 방송국을 건축하여 국경을 넘어 200만 명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짜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 마귀의 진을 깨트리고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또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전 기대가 많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사실 평생을 청년 선교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는 선교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길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지갑으로 가서 지갑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요? 저 너무 불쌍한데 아이가. 그랬더니 만약 목사님이 지폐를 꺼내서 주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한 달 생활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배우지 않고 그 길거리에 계속 서 있는다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서서 한 사람의 외국인만 만나도 해결이 되니까 생활이.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그곳에 서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그 속에 서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지내지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칫 그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러도
큰 돈인 그곳에서 지혜롭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고 사랑도 지혜롭게 베풀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라누레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미국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였고 그래서 그 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학교가, 교회가, 병원이 세워져서 그렇게 글자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바른 삶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살려냈던 것을 볼 때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많은 이들은 너무나 갈급해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직접 그 현지 그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혹은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자칫 그들은 우리의 선한 마음은 아랑곳 없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자판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편지 한 통만 보내면 수천 달러가 올 수도 있고 수만 달러가 올 수 있으니까 현지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현지에 살면서 그 현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는 선교가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안 된 마음,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냥 막 퍼주고 싶은데 그것이 자칫 도리어 믿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것은 어렵습니다. 딴 것은 위험합니다. 딴 것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을 때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야 네가 산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려내면 너가 산다. 다 내 입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입에 넣어줄 때 너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사명 속에 있다고 한 사실, 그 부름 앞에 있다는 사실 믿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